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다를 때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현실은 늘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확신한지, 진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인생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손을 들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마음에 이 근심과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도 오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것이 그의 상황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심령이 상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와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문제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지금 이 시인은 답답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평안이 찾아옵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불안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불안해서 잠도 자지 못하는 것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금방 평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조차도, 그런 나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지금 시인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그분의 음성만 들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해야 합니다. 6절과 9절이 그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면, 힘들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혼자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혼자 절망하고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 모든 상상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에서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배우고 그렇게 내 입으로 말도 하지만, 실제 내게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이, 그 생각이 먼저 우리의 머릿속을 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해야 합니다. 네, 야복강의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불신앙을, 나의 의심을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셨지만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책망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원을 바탕으로 한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어쩌면 내 안에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의심과 그로 인한 기도와 간구로 인해서 이제 더욱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주님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 강한 믿음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면 그런 극적인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문제 해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가, 시인이 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의 믿음의 기억을 떠올려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있었고 나의 조상들에게도 있었고 다른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어떤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래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단 1%의 가능성과 승산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헛된 가능성을 기대하지 말고, 그런 가능성에 기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내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강한 능력의 팔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강한 능력의 팔입니다.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고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의 팔이십니다. 그 팔은 세상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 팔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애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나는 힘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반면 하나님은 나보다 강하시고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맡겨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길, 그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그 능력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난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건 아니실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하나님의 분노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실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고백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